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죄사함 받았습니까? 물으면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물으면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습니까? 물으면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확실하게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데, 그 구원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요? 아니면 죄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말씀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 성령께서 이것을 모셨습니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다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기록은 사람이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약 1500년 걸렸습니다. 신약 성경은 약 100년 동안 합해서 기록한 사람들은 34명에서 약 40명 가까이 됩니다. 왜 정확하게 숫자를 얘기하지 않냐면 학자들 사이에 따라서 다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이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본래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분이 본래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받기 원하는데 성령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기도만 줄기차고 한다고 해서 과연 성령이 임하실까요? 기도하시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직접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오셔도 말씀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귀의 경읽기란 말이 있습니다.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시편 58편 4절에 보면 귀를 막은 귀머거리가 있습니다. 이 독사라 그랬습니다.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가 있는 이 독사 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에서 성경으로 보게 되면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할 꾀는 자 사탄 마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왜 막습니까? 말씀을 못 듣게 막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57절에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사람들이 손으로 귀를 막아버립니다. 듣기 싫다고 말합니다. 이를 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줄기차게 성령께서 7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못 듣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 순간으로 끝나버립니다. 교회 문 나서는 순간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기 때문에 너 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천국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말씀을 안 들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다 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도 인생도 가정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정적으로 왜 성도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 전혀 감동도 없습니다. 깨달음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이게 율법주의가 되어가지고 교회는 종교주의자가 많습니다. 율법주의자 많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 뺏겨버리면, 말씀 믿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의 본론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상한 내용들이 신구약의 66권 속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대단히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단강 이야기입니다. 우린 요단강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요단강 사건이 있고 신약에도 계속됩니다. 이 요단강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 가운데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역사 속에 이 요단강 사건을 꼭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구약 시대에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모세를 통하여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온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어딘가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가나안 주십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왜 꼭 요단강을 지나야 합니까?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조하시고자 요단강 사건을 얘기하실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에 요단강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과 군대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그대로 살아서 올라가 버립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가나안을 주시고 요단강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오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을 소개합니다.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나병이 치료돼 버립니다.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됩니다.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요단강 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이 오늘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그 현장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이 네 가지 일련의 사건 속에 도대체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쥐어짜십시오. 예수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 66권 쥐어짜십시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성경 66 쥐어짜면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 그 속에 예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단강이 어떤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흘러내리는 요단강 이 사건 속에 한 가지 공통점은 마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여기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죄를 자복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사람, 회개를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자기 죄를 위하여 자기 죄를 자백하면 성경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죄 사함을 받고 여기 죄가 자백되면 죄 사함이 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가 깨끗해집니다. 여기 전제가 뭡니까? 자백하라는. 뭘 자백합니까?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죄사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대단히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게 되면 따라서요, 요단강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요단강은 회개의 세례가 있는 곳이라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가 있는데 이 세례가 무엇일까요? 우리 물세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세례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회개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요? 로마서 6장 4절을 보겠더니 예수와 합하여 내가 죽는 것이 세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요단강의 세례가, 회개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매일같이 줄기차게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인색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역설적으로 기뻐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하면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다시 말씀드려서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회개 세례를 의미하는데, 회개하는 자리로 내가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 들어가던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들어간 자리가 요단강 물속에 들어간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자신의 육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가나안 주십니다. 우리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해서 다 이루신 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기도한 것은 잘못 구했다. 그 잘못 구한 건 정욕적으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 그렇습니다.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못 주는데, 단 한 가지, 네가 구해도 잘못 구한 것은 정욕적으로 서리고 잘못 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기도를 우리가 흔히들 주기도문, 그러면 주문 외우듯이 하시는데 그 주문 아닙니다. 주문 외우듯이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셔서 기도 순서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기도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 첫째가 뭡니까?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소서,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린 거꾸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여쭤봤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 욕심대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 스스로 시험 들어버립니다. 왜 응답 안 됩니까? 심지어 교회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얼마나 잘못된 샤머니즘의 기도입니까?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마지막 기도가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해야 됩니까? 하나님, 혹 제가 구한 것이 이것이 정욕적으로 구한 것이고 내 육신적으로 욕심 때문에 구한 것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인 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에 첫 마디, 예수님이 첫 마디, 공생의 사역 30세 사역하실 때 첫 하신 말씀이 있고,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전파를 할 때, 복음 전할 때 첫 마디가 있습니다. 놀라운, 우린 여기 무관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교회 나와도 내 욕심을 채우려고 교회에 나와 앉아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혹 사는 손들은 하나님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까?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그 예배 하나님 받으셨는지 안 받은지 가장 중요합니다. 피곤한 중에 왔는데, 정말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우상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전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 기분에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내 조건에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실 때 전부 다 나, 자기 중심. 내가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 12절에 처음 복음 전할 때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첫 마디가 청결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오셨다는데 오늘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회개하는 사람 다 망한다. 그럼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은혜의 사람은 회개를 압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세상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가 없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신앙 생활은 마치 거울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거울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모습을 내가 스스로 못 보니까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은혜가 깊어질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합니다. 과거에 교회가 성장할 때 더 크게, 더 넓게, 더 거창하게, 더 유명하게 그 급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한 번도 성지순례 가본 적도 없고 휴가 가본 적도 없고 밤낮없이 목회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 봤더니 이것이 정력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회개한 자를 기뻐하셨습니다. 신앙이 조금 깊어지고 조금 목회 철이 드니까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우리 예수님은 크게 보이세요.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 목회 결론이었습니다. 유명해지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돈 많이 가지는 것 의미 없습니다. 한 달에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 자랑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400만 원 사례비 받는 거. 처음에는 교회 세워질 때 몇 년 동안 받지도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가지고 제가 사례비 받는다는 건 너무너무 양심이 가책도 되고 죄스러웠습니다. 최소한의 무엇인가는 그도 걸쳐놔야 되니까 사모한테 주면 헌금으로 거의 절반 이상 다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목에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작은 자 되십시오. 거창한 자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회개 7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듭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 달라 했습니까? 한 적 없습니다. 이 사람 1000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철없는 그 나이에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다윗은 세상 떠나버리고 전부 이복 형제들은 정적들입니다. 이 솔로몬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사방의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물으셨습니다. 예배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하는 말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너에게 주리니 너와 부귀 영화도 너에게 주리라. 역대의 수많은 왕 가운데서 솔로몬같이 부귀 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금, 은 덩어리가 많았는지 길거리 돌멩이보다 더 흔했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달라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죄사함이 어디서 옵니까? 소개하겠습니다. 7가지 회개 축복이 오는데 첫 번째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두 번째가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게 따르시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는 회개. 회개하면 죄 사함이 옵니다. 우리 무조건 죄 사함 받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회개가 없는 죄 사함은 없습니다. 그럼 죄 사함은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회개하면 예수 피로 모든 죄가 깨끗해져 버립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첫 번째가 뭡니까? 회개하면 죄사함이 오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이 내게 임합니다. 이거 전제가 어디 있습니까? 회개부터 들어가십시오. 여기서 말씀을 잠깐 소개합니다. 내 가정에 나는 잘못한 것 없는데 예를 들면 남편이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되어서 남편에게 그것을 공격을 하고 책임 전가하기 전에 그 공격하는 그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남편을 위해서 기도가 부족했고 다 내가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시험이 왔구나. 내 스스로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남편의 죄라도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 축복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항상 내 탓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상대방한테 공격하게 되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급기야는 가정이 파산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나 다 이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할 때 가정은 조용해지고 그리고 스스로가 예를 들면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내 탓이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분은 더 마음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분 스스로가 회개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바람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 사람이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회개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한번 따르시겠습니까? 따르세요. 사도행전 11장 18절 크게 하세요. 생명을 얻는 회개. 회개하면 생명이 주어집니다. 사망 죽음은 가버립니다. 생명 얻는 회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7가지를 회개에 대한 축복인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너는 회개하지 않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생각을 주셔야 회개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한테는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욥을 잘 압니다. 말씀의 결론을 가겠습니다. 욥기서는 42장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욥은 의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신이 깨닫게 되고 욥기서 42장 6절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물도 잃었고 자녀들도 잃었고 가정도 잃었고 몸마저 질병으로 귀화 조각을 가지고 자신 몸을 긁고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42장 6절에 자신이 회개를 하고 앉아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들으시고 난 후에 욥기서 42장 10절에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로 더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성도가 되십시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5가지 축복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은 건강의 축복입니다. 자손의 번성입니다. 그리고 번성, 충만, 정복하라. 우리는 환경을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환경을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질병도 다스리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난도 다스리십시오. 사람도 다스리십시오. 환경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환경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 자리에 서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전제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어 하시는 말씀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데 이 복이 바라크입니다. 히브리 원문이 바라크. 따라하십시오. 바라크. 이 말이 크게 하세요. 무릎 꿇다. 왜 무릎 꿇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회개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5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너는 생육할 것이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라.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늘 회개하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이 민족이, 그리고 정치, 사회,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 기도가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용서하시고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성도가 되셔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가장 번성하고 부흥하는 한국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